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생명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양측이 매우 분명한 사랑의 생명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양측의 이 사랑의 생명이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심지어 영원까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추구인 인생의 목표, 생명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것이 불분명할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쉽게 마음이 나뉘며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관계와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에 집중하고 눈을 고정하며 따르게 하시어 계속해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은 영원한 사랑의 생명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영광의 사랑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나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분 자신의 완전한 사랑, 이 세상을 이기는 그분 자신의 영원하고 완전하며 만족스러운 영생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참된 안식이며 참된 평안이며 참된 기쁨이며 진정한 영광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된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완고하며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생명과 사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의 메시지에서도 끊임없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분의 구원이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천사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완전히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로 온 하나님의 사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또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사람을 격려하며 어떻게 사람을 권면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곧 충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천국의 이 공간, 천국의 이 관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원문은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 안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오늘은 영어와 헬라어에서 대문자로 시작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후 일곱째 날에 그분은 안식하셨으며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그 후 하나님 자신은 이 일곱째 날의 공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이 일곱째 날의 공간과 일곱째 날의 시간을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묘함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누리는 천국, 에덴 동산의 이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사탄에게 미혹되어 이 일곱째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렸고
곧 이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사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며 사람을 다시 그 영생의 공간으로 데려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이 영원한 나라의 공간, 새로운 에덴 동산의 공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함을 누리며 또한 그분과 함께 이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립니다. 사망이 임할 수 없고 세상도 이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매우 만족했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사탄에게 유혹받았고 그 자신도 실패했으며 그 자신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이 흑암 속으로 이 사망 속으로 들어갔으며 사탄과 세상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영광스러운 공간이며 영생의 공간입니다. 또한 그분 자체가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한 일곱째 날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천국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영생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 자신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조, 권면, 도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을 잘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 아담이 계속해서 활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아담은 사탄에게 속고 붙잡혔던 적이 있기에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아담은 자주 사탄에게 유혹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며 그분이 바로 나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를 가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나의 머리이며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심을 형제자매들은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고 확인하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에 미혹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받아 범죄했습니다. 죄는 이미 사람의 옛 생명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동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주 서로 격려해야 하며 자주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자주의 생명에게 유혹받을 때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으며 더 이상 예민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앞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그분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사도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보배로운지 확인했다면 우리는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천국을 누리고 계속해서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사탄의 이 땅의 권세는 서서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믿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될 것인지를 믿고 그분과 굳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니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마치 몸 안의 지체가 머리의 생명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끊임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생명, 이 천국, 내가 이미 들어온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의 생명은 매우 실제적이 됩니다. 그분의 안식,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영광 또한 내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이 나라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진실함과 실제를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이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관계 안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뜻은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시편에서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신약의 관점에서 그들이 모세에 의해 인도되어 나온 모든 과정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애굽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 세상 왕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았으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애굽과 광야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곧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을 포함했으며 심지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온전하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공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행하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왕 노릇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생산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어쨌든 광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수고할 필요도 없고 청소년들도 지금처럼 공부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매일의 삶에는 근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병들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을 것이며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왜 그들은 이처럼 격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하였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했습니까?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이와 같이 범죄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으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으니 당연히 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세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애굽과 비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채소가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한 가지 메추라기 고기만 있지 않았다고 자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문제의 근본은 죄성의 생명이며 육신의 죄성의 생명은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랬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옛 생명이 우리를 붙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생명과 다른 점은 그분이 이미 이 옛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과거 옛 생명은 완전히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실현과 성취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완전히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 후 그분과 연합된 것은 내가 날마다 이 옛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초가 없었고 육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짊어질 이 구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구원은 바로 그분 자신이며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거절하고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며 나를 그분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나 자신은 소망이 없는 자로 여기며 오직 그분을 영접하고 오직 그분께 아멘 할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두 번째 아담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새로운 아담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머리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나를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분은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으며 그분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 관계와 같아서 내가 그분께 아멘하면 그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으로 인해 살아야 하며 그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그분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생명의 나라의 공간 안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영광스러운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매일 그분께 아멘하지 않고 매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곧 완고하고 완악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토록 큰 이적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마비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적을 경험한다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고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굶었다면 드디어 만나가 왔구나 하며 더욱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매일 밤낮으로 그렇게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마비되었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은 후, 우리가 이 구원을 안 후, 우리가 확실히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진실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토록 진실하고 실제적입니다. 내가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이토록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자주 받으며 그리하여 마음이 서서히 완고해지고 쉽게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의 공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결된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며 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